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 앞에 서버린다. 그랬다 이 복음이 증거된다. 어떻게 될까요? 오후 예배 때 우리 모여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아니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같이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면은 제가요 자녀가 3명이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되고요, 능으로 안 되고요. 그래 또한 찬송가에 참아도 안 되고요. 그래 또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품어도 잘 안 돼요. 이 품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면 되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원네스 되면 되잖아요. 오늘 이 오후 예배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후대 살리자는 거예요. 후대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힘을 얻자는 거예요. 후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남기고 갈 것은 돈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랬던 재산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인기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제대로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방에서 식사를 하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지사님 이렇게 4분이 모여가지고요 있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포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포럼이 우리 이제 정상현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파를 딱 던졌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막 이제 던지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몰라서 신비 쪽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또 이제 저는요 진짜로 완전히 무너진 바닥 그 속에서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신비적인 건 잘 모르고 그것만 쫓아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사님 정영우 지사님이 이제 자신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또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원도에서 또한 여기 이제 그 어디죠? UF회? 예, 그 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들 그래서 같이 포럼이 되면서요. 시간이 뭐 한 시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보냈어요. 전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빨리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갔어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또한 이제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제 몇 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저쪽에서 이쪽에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네스가 되는 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원네스가 되냐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이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포럼하는 거예요. 속에 감추어두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 이야기도 듣다 보면은 저렇게 인도받으셨구나. 저렇게 인도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인도받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가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포럼 문화가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그래 또한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누린 복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누렸던 복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어떻게 자녀들이 이걸 쭉 듣거든요.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의 그것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자기의 모든 방향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닷개 있잖아요. 아시죠? 예? 지금 개철인가요? 저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아, 다 바다 사람들이 아니군요. 제가 거제도에 있었을 때는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 지금 뭐가 이렇게 한창 이제 잡힐 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떨 때 이제 탁 하면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그거 이제 막 이렇게 점심에 막 올라와요. 그래 이제 그거 먹거든요. 바닷개가 있잖아요. 이 바닷개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아, 제대로 걸어. 앞을 보고 걸어야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들어요. 왜냐? 그 자녀들은요, 그 엄마 개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그 엄마 개의 그 모습을 보고 가거든요. 엄마 개의 그 상태를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똑바로 걸어, 앞으로 걸어 그러는데 엄마가 옆으로 걷는 거야. 아, 저기에 똑바로 걷는 건가 보다. 저게 앞으로 걷는 건가 보다. 나도 그럼 저렇게 걸어야겠다. 그래 어떻게 똑같이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볼 때는 아, 똑바로 걸으니까, 바로 걸으라니까. 아, 자기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부모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신이 보여주고 또 확인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묻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안 보여줘도 나중에 보면 비슷하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랩런트들을 바꾸기 이전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요, 복음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영적인 비밀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누리자고요, 우리가 같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랩런트가 3명이 앉아 있어요. 이래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앉아 있어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명의 자녀를 딱 앉혀놓고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자녀들도요, 옛날에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었는데, 아, 그런데 이제 거제도에서 밖에 나가 놀던 버릇들이 있다 보니까 오후 예배는 안 드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당기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만들려고요. 근데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 태경이에요.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 주머니에서 뭐가 나갈까요? 제 눈이 동그래질 것 같아. 아,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 일단 우리가 진짜로 랩런트 살리려면 먼저 내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 목사가 계속 이제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랬던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진짜 이 현장 복음하자, 계속 메시지만 하지 말고, 아, 내가 직접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코로나 딱 이제 어느 정도 한풀 꺾였으니까 내가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장이동 지역을 다 돌았거든요. 이제 크게 돌면서 뭐 한 동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잡고선 계속 돌았는데, 아, 돌면서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었죠. 하나님, 진짜 제자 붙여달라고, 진짜 전도자 붙여달라고, 진짜 복음 전할 사람 붙여달라고. 아, 그런데 장이동이 안 나오고 우리 집 앞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파트 바로 앞에 그 분이 이제 한 번도 잘 안 만나다가 어제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말을 거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장인 줄 알았대요. 사장 포스가 나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별로 나는 돈하고 관계가 없나요?
그는 이 사장인 줄 알았대요. 뭐 하는 사람일까? 사업하는 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하냐고 이제 남편이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교회 뭐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라고 이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지금 목사 안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전도사래요. 교육 이제 전도사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하면서 좀 인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돌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시찰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월곡동을 돌 거거든요. 돌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 동 한 동마다 제자 한 사람 나오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일단은 이제 성도들 안은 다 제자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아닌 바깥에 현장에 있는 제자 한 사람씩 세워다 해달라고. 그래서 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도 안 끌고 와요. 한 번씩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어떨 때 특별할 때만 돌고 전철 타고 오는 거예요. 전철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다가 또 돌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 보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한 6개월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면 분명히 먼저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다. 내가 같이 인도받는 거다. 왜? 우리 일천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먼저 영적 작품을 내 안에서 먼저 만드는 겁니다. 내 자신이요 먼저 영적 작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눌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요. 영적 작품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바로 예전에는 아까도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쫙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어떤 사람은 능력도 받고요. 방언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이게요. 진짜 복음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능력은 나타나서 뭔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시들어졌어. 또 나중에 보면 다른 데로 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무조건 기도를 안 하게 되어져요. 교회가 자꾸만 여러 가지 이상한 기류들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힘이 잃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기도를 진행을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명상이에요. 혼자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묵상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도를 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요 두 가지로 딱 나눠졌어요. 명상이냐 묵상이냐. 명상은 뭐죠? 명상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명상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꾸. 그래서 자꾸 나에게 뭔가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자꾸만 통해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떡하냐? 저기 이제 템플스테이나 아니면 저런 데 가면 명상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딱 가면요. 딱 이제 가부좌를 하고 그랬던 바른 자세를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죠?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욕심을 자꾸 떨쳐내는 거예요. 내 고집을 떨쳐내는 거예요. 내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자꾸 떨쳐내는 겁니다.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자꾸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요. 좋은 것을 가지고요. 자꾸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명상을 통해서요. 내 자신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바꿔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영적인 게 없으면 참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게 있으면요. 이 속에 뭐가 파고 들어오는지 아시죠? 여기 이제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흑암이 내 생각을 잡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자꾸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메시지를 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담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말씀이 들어갔다 그런 그 렘넌트들이요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을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되어졌다 그런 그 렘넌트들은요 치유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곳에 놔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고아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니까요. 버렸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 엄마를 찾아서 갔다니까요.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되어졌는데 아이가 딱 갔는데 엄마 집으로 딱 가서 엄마를 발견한 수가 봤는데 엄마 옆에 누가 있느냐? 새로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받았겠죠. 예? 자기를 버리고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되어져 있는 그 자기 엄마를 보니까 충격받아서 다시 보육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었지? 가만 내비두면요 계속 상처 속에 있겠죠. 영적 문제 심각해지겠죠. 그래 이게 이제 사단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엄청난 일들을 벌이겠죠.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구조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 엄마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느냐? 엄마는 영적인 정말 힘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엄마의 영적 문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를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엄마를 찾아가서 한마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한 행동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흑암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속임수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묵상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니까 각인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말이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그랬던 모든 삶의 뜻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아까 오전 예배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기도 속에 있다 보면 간단하게 뭐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회복됩니다. 복음 회복이 돼버려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복음 회복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았지만 내 틀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죠.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니까요. 모여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더 받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에 있는데요,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왜? 아직까지 창세기 3장 틀이 안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각인뿌리 체질,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자꾸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나를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 회복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무엇이 되냐? 복음이 회복돼 버려요. 어떻게 되어지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복음이 계속 회복되니까요,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되어지고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고 싶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해주신, 나에게 주신 받은 복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 또한 내 자신이 누릴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내가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 복음이 회복되니까요, 세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세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두 번째, 바로 내 자신이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복음이 계속 회복되다 보니까 내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서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했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갔죠? 같이 대화 좀 하면서 메시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죠. 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자마자 이들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거를 놓쳐버리고 선민, 우리는 택한 백성, 너희들은 저주받은 놈들, 이걸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요 굉장히 어렵고 핍박받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떡하냐, 로마 황제까지 바뀐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로마가 딱 복음화되어지니까요, 이들이 그걸 통해서요, 야 진짜 구원의 은혜가 대단하다,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자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로마 복음화 다 되어지니까 이들이 이거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권력에 취해버린 거예요. 권력에 취해버리니까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그게 면죄부. 그래 또 뭘 만들었죠? 여러 가지 연보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당신이 어떡하냐? 진짜로 당신의 조상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돈을 내면 당신의 부모가 지옥에서 어디로? 연옥으로 옮겨진다. 여러 가지들을 신겨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죠? 고해성사. 딱 만들어 놓고 어떡하냐? 신부를 딱 앉혀놓고요, 고해성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기 죄를 쭉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쭉 듣고 나서, 신부가 듣고 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노라. 아니, 신부가 죄를 사한대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는 것이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그런데요, 뭘 하죠? 그 사람이요? 옆에다 종이 놓고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황청이나 이런 데 건드리지 못하는 게요, 엄청난 많은 비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가요,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가장 많았는데도 암흑시대예요. 거기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들이요, 중세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꾸 권력의 맛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뭐가 되어지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되어야 돼. 그래,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온 것이요, 그 안에서 사상, 모든 철학, 이념, 그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잘 보세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요, 여기서 나왔어요. 공산주의 잘 뜯어 고치면요, 하나님만 뺀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신비주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돼? 예수님보다 예수님도 믿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세상하고 이렇게 등지면서 살아. 세상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합력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신앙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왔죠? 우리가 잘 걷는 거기에서 신비주의, 성결, 경건주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뭐죠? 뭐 해방신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념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어떻게 되죠? 종교개혁을 했죠.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복음 붙잡자.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인생의 답 아니냐? 우리 복음 붙잡자. 그래서 나온 게요,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졌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놓쳐버리잖아요. 또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거 붙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와 내 자신을 바꿔야 되잖아요. 기도 속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기도 계속하다 보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했냐? 내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내 안에 사명이 회복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견되느냐, 잘 보세요. 복음을 계속 놓치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계속 바뀌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에 더 치우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교회가 부흥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같이 들어보면서 보니까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거기가. 근데요, 한 달 그 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한 달 헌금이요, 7억 8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땐 10억이에요. 그래요. 중직자가 되려면, 장로님이 되려면, 제가 예전에 들었기로는 어느 정도냐? 억 단위예요. 자꾸만 무슨 쪽으로 가냐? 물량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전도와 선교 속으로 간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 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스컴에 올랐잖아요, 예전에. 왜 그렇죠?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면 무엇이 되냐?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아요? 교회는 자꾸 힘을 잃어가는데 3단체, 종교단체, 그래 또한 지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영적인 걸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자꾸만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제도 류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에 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예, 3단체에서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와, 진짜로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데 굉장히 좋은 이 뭐죠? 그 주파수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들을 담아가지고 계속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3단체는 이런 데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들으면서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걸 계속 건드려요. 근데 교회는요, 자꾸 힘을 잃어버려요. 잘 보세요. 3단체나 다른 종교단체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감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을 안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정말로 찾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진짜요, 먼저 영적인 작품 만들자. 먼저 내가 영적인 작품,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피림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그 네피림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그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딱 갔는데, 우리 큰어머니가요, 완전히 불교 신자거든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근데 큰어머니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돼가지고 집을 옮겼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기 어디에서 살았냐면 면목동에서 살으셨어요. 하왕심이 명목동에서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저기 강서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생각지 못하고 그냥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와가지고 딱 이제는 다 이삿짐을 풀고 딱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 밖에 나가는데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주변이 다 교회야.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가게를 들어가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여길 가도 예수 믿으라, 여길 가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우리 엄마마다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큰어머니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끝내 어떻게 했냐? 계속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신앙인이 돼버렸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분이.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반대로 어떤 한 집사님이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딱 봤는데, 왜 집이 뭐 하여튼 깨끗하고 뭐 좋고, 그리고 또 가격도 이제 적정한 선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딱 갔는데, 이사를 딱 갔는데 이사 가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요, 앞에도 무속지, 옆에도 무속지, 뒤에도 무속지, 뺑 둘러서 거기가 완전히 무속촌이에요. 여기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예? 곳곳에 있더라고요. 강서에도 있어요. 그 제가 그 어디죠? 신림동하고 그 봉천동 그 지역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길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만 자면은 뭐 할까요? 징치고 꽹가리치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시달려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징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그리고 또 난리를 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대화를 하자고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 지사님이 시달린다니까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이사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깽가리치고 막 난리를 칠까요? 그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시달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귀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들은. 근데 그걸, 영적인 걸 모르면 내가 시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은요, 너무 좋아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 되냐? 어떠한 네피림이 공격하고 어떠한 네피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문도요, 완전히 흑암의 가문들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재앙의 가문들이 있다니까요. 어둠의 가문들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 자녀들이 살아요. 내 자녀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럼 거리를 딱 단절하고선 안 만나야 돼요? 그런다고 안 만나지는 이 흑암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어떻게 되냐? 네피림이 아무리 강해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영적인 작품을 먼저 만들라. 기도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 속에서 이 세 가지 놓치지 마라. 그러면 된다. 결국에는 네피림이, 흑암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99%의 불신자라 할지라도 0.1%의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못 이긴다. 믿으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1000마리, 10,000마리, 100만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항상 무장되어져 있었냐? 영성 갖추는 겁니다. 영적인 영성을 계속 갖추세요. 힘이 빠지세요? 영성으로 들어가세요. 아, 오늘은 기도가 안 돼요?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복음 잡고요, 계속 말씀 듣고요,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어떡하냐? 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제가 이 지역을 돌면서 그냥 돌지 않잖아요. 딱 메시지 꽂아놓고요. 그래서는 어떡하냐? 메시지 계속 듣는 거예요. 류 목사님 메시지 다 듣고요. 핵심 메시지 4강의 또 다시 듣고요. 그리고 또 아니 어떨 때는요, 초창기 메시지, 그 메시지 딱 이렇게 좀 리스트로 작성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가는 겁니다. 쭉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돌면요, 몇 개 듣냐면 한 4개 정도 들어요. 어떨 때 3개. 쭉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안 보이겠죠. 당장에는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응답 누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 살려야 돼요. 뭘로 살리느냐? 이 비밀 가지고 살려야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돕는 자가 되면 돼요. 중직자는요, 렘넌트를 돕는 겁니다. 렘넌트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래 또한 이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 믿음의 배경, 정말로 교회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렘넌트들은요, 중직자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죠? 중직자들의 정말로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이 렘넌트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미래 살릴 주역으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서 돕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시대가 바뀌면요, 렘넌트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잠깐 믿음의 배경, 기도의 배경, 교회의 배경만 되어졌는데 렘넌트를 통해서요, 교회가요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요새 나오는 책인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장이동 쪽에는요, 서점이 도서관이 없어요. 맞나요? 보셨어요? 예? 저는 못 봤는데. 보셨어요? 예? 그쵸? 이쪽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책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책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좀 새로운 책들, 그런 책들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저 책 보니까 10년, 20년 된 책, 10년이 넘은 책들이에요. 근데 지금 책 중에 무슨 책이 나오면 이런 책이 나옵니다.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빼고 이렇게 나와요. 바로 30대 100억의 부자들이 몰려온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셔요? 예? 랩런트들 중에요, 예? 생각지 못하는, 예? 경제 응답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응답받느냐? 우리의 생각이 구조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구조하고 이들의 경제 구조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돕는 자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곳곳에 교회의 랩런트들이요,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살린다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교회의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는데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믿으시나요? 진짜 그래요. 어떤 교회 봤더니 참 부럽다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RUTC 헌금을 하는데요, 선교 헌금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면 중직자와 장로님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대학생들 랩런트들이 헌금한 돈이 더 많아요. 얼마를 했느냐? 그들이 제가 듣기로는 1,000만 원 이상을 했대요. 그럼 그들이 돈이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친구들이요, 자기네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자취방 그걸 빼가지고 내버리고, 어떤 애는 등록금 장학금 받아가지고 내버리고, 이렇게 다 내는 거예요. 이게 랩런트입니다. 구조가 다르다니까요. 이들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돕는 자가 되면 돼요. 기도의 배경, 교회의 배경, 그래 또한 이들의 믿음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아멘이 없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도 그렇고 랩런트도 그렇고 정복자가 되어야 돼요. 이 지역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 저주, 사단의 권세, 이들이 꺾여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 중에 영적으로 심각한 아이들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들이요, 아이들의 모든 이 틀을 싹 바꿔버렸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들 많이 나올 겁니다. 뭘 하냐? 준비하는 자. 진짜 영적인 거 살릴 수 있는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기도의 배경, 믿음의 배경이 되어지고 응답 속에서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